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당분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전국 학생연합회 연합 수양회 사진입니다. 470명이 수양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과 또 우리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7부에서는 7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7부니까 딱 7명 이렇게 7인의 용사들이 수양회를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분반을 이렇게 완전히 섞어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했는데 또 같은 연령끼리 또 같은 센터끼리만 이렇게 묶어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 랜덤으로 했습니다. 또 분반별로 식사도 분반별로 하고 공부도 분반별로 하고 소감도 분반별로 하고 분반해서 교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요절 말씀은 잠언 25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오면서 산성을 쌓는 기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북 보은에 있는 삼년산성은 역사 이래로 이렇게 한 번도 뚫리지 않는 철옹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성이 없었다면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습격해 오는 온갖 죄악과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성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신비스럽게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원리를 밝혀내고 또 이를 이용해서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왕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러한 일들을 지원하고 또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왕은 창조 질서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해서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공의와 정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냄으로써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늘의 높음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측량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존이 존재하는 성층권이 50km 정도 된다고 하고 또 우주로 이어지는 외기권이 대략 600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또 땅의 깊음은 6,371km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비스러운 창조의 영역으로 인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왕의 마음을 이런 측량이 어려운 신비로운 영역으로 알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신하만이 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신하는 왕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면 값어치가 있는 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 앞에서 악한 자들이 제거되어지면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악한 자들은 왕의 곁에서 공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왕 앞에서는 아첨하는 말로 왕을 현혹을 시킵니다. 이런 아첨하는 자들로 인해서 왕의 권위도 훼손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나라의 공의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결국 채산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업에 무려 1,00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도 아마 관련된 자들의 이익 때문에 맺어진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왕은 이런 아첨하는 자들을 찾아서 공직에서 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또 진심으로 왕을 돕고자 하는 그런 지혜자들을 세우고 그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의가 살아나고 왕으로서의 권위와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15절은 신하들의 자세입니다. 먼저 겸손의 미덕을 말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신하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는 자신을 높여서 자신이 가진 지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서 스스로 과대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늘 추락하게 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둘째는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인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어로 하면 대인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포함한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자신의 현재적 위치를 잘못 판단하고 스스로 잘난 체 하면서 동일한 자리에 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하겠지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내려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은 영광이겠지만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수치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처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함께 신하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툰다는 말은 갈등으로 인한 소송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8절은 소송에 있어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뛰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궁정이나 왕정 세계는 음모와 그리고 시기 질투가 아주 만연해 있는 사회입니다. 쉽게 흥분을 하고 또 분쟁에 휩싸이게 되면 신하로서의 지위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비밀은 누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비밀이나 허물을 지켜주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신의인 것입니다. 비록 다툼 중에 얻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밉더라도 인간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신의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그 다툼을 중재하는 자에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누설하는 자에게는 입이 가벼운 자, 일도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악평이 평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왕에게 기쁨을 주는 신하는 늘 적합한 말을 해주는 자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적합한 말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금사과는 값어치 있는 최고의 것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로새겼다는 것은 예술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것으로 아로새긴 은쟁반 자체도 귀한데 그것에 금사과까지 올려져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진귀한 것입니다. 은쟁반의 금사과를 요즘 MZ들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 MZ 학생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은쟁반의 금사과를 뭐라고 합니까? 네. 제가 이거를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비주얼적으로는 롤렉스의 수트핏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롤렉스 시계의 수트핏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센스 있는 말로는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금상첨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MZ들이 쓰는 말은 아니고 금상첨화는 이제 좀 오래되신 분들이 쓰는 단어겠죠. 네. MZ들은 그 센스 있는 말로는 레전드 말빨이라고 하거나 갑벽한 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효진 자매님 이런 단어를 안 쓰는 모양입니다. 네. 네, 그런데 꼭 듣기에 좋은 말만 이렇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도 귀한 것입니다. 사람을 돕다 보면 책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섞여서 책망을 하다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슬기로운 책망은 책망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책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슬기로운 책망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사람이 귀를 닫아버린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책망이 가치가 있으려면 잘 듣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귀는 배우려는 의지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슬기로운 책망이 금고리와 그리고 정금 장식처럼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경우에 합당한 말과 그리고 슬기로운 책망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사자는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전달만 하는 앵무새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권한 대행과 같았습니다. 특사와 같이 개인적인 자격이나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현안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상대를 만나서 담판을 짓는 자였습니다. 이때의 충성스러운 사자의 가치는 추수하는 날에 마시는 시원한 얼음 냉수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는 보리가 3, 4월이고 그리고 밀이 5,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 무화과, 올리브와 같은 과일들은 7, 8월에 수확을 하였습니다. 이런 무더위에 지쳐 있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은 우리에게 최고의 시원함을 줄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의 일처리로 인해서 주인의 마음이 이처럼 시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사자가 있는 반면에 신하들 중에는 이와는 반대로 사기를 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왕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사는 사이라고 거짓 자랑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 하나로 현실을 왜곡하여 부풀리고 또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의 어리석음을 비없는 구름과 그리고 바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알맹이가 없는 그런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뱉어내게 되면 이를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꾸준히 참고 인내해야 결국에는 높은 사람 그리고 관원도 설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뼈를 꺾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부러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인내하고 설득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아무리 견고하고 뼈와 같이 단단할지라도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꿀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는 지난주 말씀에서 아주 충분하게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달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고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핫팩과 같아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열을 내주고 에너지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화물이 좋은 꿀이라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것을 과식을 했다가는 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웃과 가까이 지내며 서로 왕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 센터의 가정들 중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분이 가장 가깝게 사시는 분이 우리 김바울 목자님과 김바나바 목자님 집입니다. 문만 열면은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옆집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깝다고 해서 남의 집을 안방 드나들듯이 자주 방문하게 된다면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친하다고 해서 눈치 없는 행동을 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웃이 귀찮게 여길 수가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도 지나치면 역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늘 지나침을 조심하고 또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어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지랖이 넓고 행동이 과한 사람은 감정을 추스르고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짜 뉴스로 공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말로 찌르는 것이 방망이나 칼이나 화살로 날카롭게 찌르는 것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무조건 좋은 말만 해준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는 뼈를 어긋나게 하는 것처럼 의인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뼈를 때리는 진실한 말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스스로 깨달으면 좋은데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때입니다. 물론 진실을 말하는 것과 또 공감 능력이 없는 말은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영혼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했던 것처럼 상처에 식초를 붓는 말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에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고 또 환난 날에 친구를 배신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를 조롱하는 자는 모두 원수와 같은 자입니다. 21절은 이런 원수가 배고파하고 그리고 목말라 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저놈의 자식 배신 때리고 가더만 잘 돼버렸다 하면서 꼬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자에게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하나의 인간으로 다루라는 말입니다. 원수지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것을 누리지 못할 때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머리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핀숯, 다시 말해 달궈진 숯을 머리 위에 두는 것은 이집트의 차암배제라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이 차암배제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핀숯을 담은 그릇을 자기 머리 위에 둠으로써 양심을 회복하고 무덤에서 훔친 마법의 돌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베이스로 생각해 보면 핀숯을 머리 위에 두는 것은 원수로 하여금 참회와 그리고 뉘우침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여도 죄인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고 또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깊이 감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언어, 행동 모두가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도 있고 또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또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읍이 없고 성벽이 없으면 적들이 마음대로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컴퓨터에 백신과 방화벽이 없으면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방화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온갖 죄악되고 또 음란한 것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제한다는 것은 본성대로 행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제어해야 하고 또 성급하게 판단하고 나서서 다투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고 싶은 마음,
남을 깎아내리면서 험담하고 싶은 마음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유불급이면 역효과가 생기므로 또 이것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에 대한 욕망과 또 세상의 영예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헛된 욕망들을 우리는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들을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성읍이 무너지게 되고 성벽이 없는 상태처럼 되어버립니다. 삶의 터전도 잃고 성벽도 잃은 상태가 될 정도로 원수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실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을 제어하고 지켜내기가 웬만해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힘들고 우리는 매일 지는 싸움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튼튼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을 때 어떤 원수의 공격도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벽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무너진 곳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충북 보은에 있는 3년산성은 3년간 지었다고 해서 3년산성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진 4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북문이고 이 동문이고 그리고 이것이 서문이고 이것이 북문이고 이것이 남문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문들이 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도록 성문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산성의 최대 약점이 이 성문인데 이 성문을 2중 3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옹벽을 세우거나 해서 직접적으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성은 149번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대학생들이 된 이들은 갑자기 주어진 자유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방종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새 게임을 하고 웹툰이나 드라마를 보다가 시간을 다 써버리고 낮과 밤이 바뀌어버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또 시간을 건설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인생을 살고자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대학 생활을 자기 마음을 제어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성벽이 튼튼한가를 비파괴 검사를 이렇게 해보아야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2025년 새해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6장 1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에게 영예와 영광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눈이 오고 또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처럼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매우 더워서 눈이 전혀 올 수가 없으며 또 추수 때에도 우기가 끝난 때이므로 전혀 비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름의 눈과 추수 때의 비와 같이 미련한 자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절은 영광과 반대인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유 없는 저주는 안착할 곳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광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어울리는 예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에게 재갈이 필요한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이 4절과 반대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미련한 자의 말을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미련한 자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정반대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지혜문학의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지혜문학은 절대적인 하나의 답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처신해야 할 행동이 다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즉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저렇게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을 미련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아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전달자의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협상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험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에 견줄만 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그만큼 위험함으로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은 들어도 알맹이가 없으며 또 쓸모가 없습니다. 다리 저는 자의 다리처럼 튼튼하지 못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달려있기만 한 것처럼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높은 자리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이나 힘은 그것을 적절히 다룰 줄 아는 지혜를 지닌 자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백성을 공포로 몰아넣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돌에 물매를 매는 것, 요즘으로 하면 총알을 장전한 총을 쥐어주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온갖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라 할지라도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는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할 뿐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함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입니다. 미련함은 토한 것이나 대변처럼 버려야 하는 것이지만 미련한 자는 그것에 계속 미련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런 미련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지혜의 삶으로 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게으른 자는 게으르게 사는 것을 지혜로 여깁니다. 그 게으름의 뿌리는 두려움과 안일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그리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가 아주 거의 막말 수준입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게으른 자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문짝은 회전축을 따라서 늘 닫혔다 열었다를 반복할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는 하루 종일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은 게으름의 극치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움직이기를 싫어해서 그릇에 손을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아주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16절에서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주 최고입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행동뿐만 아니고 생각조차도 미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뒤 전후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다툼에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상습적으로 끼어들어서 한쪽 편드는 자는 개우기를 잡는 것처럼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횃불을 던지면서 화살을 쏘아서 이웃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놓고 실은 재미있자고 한 장난이었어 말하는 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함께하지 말아야 할 미련한 자들이니 이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의 말쟁이란 단지 말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로 나르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게 됩니다. 반면 말쟁이가 있는 곳마다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여 불길을 키우는 것처럼 다툼과 분열을 키우게 됩니다. 남에 대한 악소문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마음 깊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서 아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튜버들 그리고 말쟁이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쟁이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을 듣고 퍼나르기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나르는 복음쟁이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 산성을 쌓듯이 우리 마음을 지켜줄 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산성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때 원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우리 모두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 귀한 잠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역사 그리고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참 무절제하게 살아가기가 쉬운데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